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사는 것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사는 것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나라에 호적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나서 해외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일정한 수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거치고 거기에 통과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만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천국 시민이 되는 것도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그 시험을 거치고 자격을 갖출 때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목회자들만 모아서 컨퍼런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오륜교회에서 주최를 해서 컨퍼런스를 하면 이게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그 컨퍼런스에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움직이는데 그 안에 이 목회자들을 섬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륜교회 교인들이죠. 그들이 섬기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세밀하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아주 공손하게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야, 천국에 들어가면 저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까?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까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 과연
어떨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라고 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 3명과 함께 영광의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은혜 충만한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자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금 받는 사람이 왜 예수님과 당신들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그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느냐라고 묻죠. 그것처럼 타인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강에 가서 낚시를 해서 제일 먼저 잡히는 고기를 입을 가르면 그게 한 세겔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내가 나를 위해서 갖다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고민하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기서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 죽었다가 가는 그러한 세상을 생각하죠. 그러나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파라다이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로부터, 이방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자들을 쫓아내시고 이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때, 다시 말하면 독립이 완성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큽니까? 라는 말은 누가 1등 공신이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죠.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진해 나갈 텐데 누가 1등 공신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죠. 이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제자들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 그곳에 있는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어린아이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그 사회 계층 중에서 최하 계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를 숫자를 셀 때에도 이 어린아이와 노인은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어른은 노인은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도 주어지지 않지요. 주장할 수도 없지요. 그냥 주인만, 부모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만 보고 살아가는 아이들.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부모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 말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아이가 그런 위치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하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위치를 내세우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그러한 아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의 조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천국의 시민의 자격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덜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덜 지혜롭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면,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국 시민의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천국 시민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은 상처를 주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는 어려움을 겪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예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도들 간에 지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미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세상의 일이 잘 안 풀린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어서 마음을 속상하게 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혹여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면서 그러한 일이 없는데도 안 풀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더욱더 믿음의 전진에 나가는 거죠. 만약에 거기 가서 화해하고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두 발을 가지고 그냥 영원한 불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 어느 것이 좋겠느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하면 당연히 장애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의 시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땅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